종류마다 자라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잘 자라고, 어떤 나무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면 선인장은 어디서 자라요? 사막에서 자라죠. 근데 선인장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다 옮겨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벼는 물이 많이 차 있는 논에서 잘 자라죠. 물이 없으면 타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밭에서 나는 곡식들도 있죠. 근데 밀을 논에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 죽겠죠. 제가 이렇게 화초를 길러보면 물을 좋아해서 물을 자주 줘야 되는 화초가 있고요.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시들어 죽는 화초가 있어요. 또 햇볕을 아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너무 강한 햇볕을 쐬면 타서 말라버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꽃집에 가보면 정말 화초의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꽃집에 갈 때마다 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 그 주인에게 물어보면요. 그 성질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그러니까 이 화초 키우기 어려운 거예요. 성질이 똑같으면 뭐 쉽죠. 근데 다 달라.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근데 저마다 자기가 살아가기에 다 알맞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어떤 동물에게는 참 살기가 좋지만 똑같은 환경이 다른 동물에게는 영 맞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북극곰 아시죠? 북극곰. 저 북극에 사는 큰 흰곰 있잖아요. 북극곰을 뭐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어떻게 살까요? 못 살아요. 추워야 돼, 추워야 돼, 북극곰. 또 요즘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종류가 막 달라지고 있다 그러죠? 과거 그 동해 바다에서 그렇게 많이 잡히던 오징어가 지금은 거의 안 잡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다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바닷물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모여드는 물고기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이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이런 사람에게는 딱인데 저런 사람에게는 영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런 환경이 저런 사람에게는 아주 편안한데 이런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는 단 하루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결국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해 적응하는 것일 뿐이고 그 환경이 모두에게 잘 맞거나 모두가 그걸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러죠. 다른 사람의 처지나 환경을 보면서 막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러죠. 막상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 수도 없으면서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딱 맞고 나에게 편안한 환경보다 다른 사람에게 맞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그냥 무작정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보리가 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물속에 잠겨서 시원하게 살아봤으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거죠. 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남들을 부러워하고 남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의 환경이 더 좋다,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삭처럼 큰 굴곡 없이 그저 평탄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아주 변화무쌍하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으냐, 어떤 게 더 행복하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니까요. 예,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아, 내가 다니는 회사는 왜 저 회사 같지 않지? 우리 교회는 왜 저 교회처럼 저렇지 않지? 언제나 남을 부러워하고 남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꼭 맞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내가 보기에 참 이상하고 전혀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데도 그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가 너무 좋다고 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이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빗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포도원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심히 기름진 산. 표준 세번에 보면 심히 기름진 언덕에 있다. 이렇게. 언덕.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평지보다 언덕에서 더 잘 자라는 모양이죠. 물이 잘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습한 지역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일수록 여름이 길고 무덥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란다 그래요. 따라서 내가 그런 날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기후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그런 기후에서 좋은 포도를 맺습니다. 이 좋다 나쁘다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나무에게는 그 나무에게 좋은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기름진 언덕에 심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가장 좋은 곳에 그 나무를 심으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심어 두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적합한 곳에 심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일 뿐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 다른 사람이 놓인 상황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 보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교회를 찾는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올바로 섬기지도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냥 나그네로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없어요. 아멘 합시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 봉사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좀 거칠고 사납고 아프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종종 매스컴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재벌집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걸 봅니다. 왜 그들이 자살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잘생기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냥 TV에 나오는 그들 집을 보면 막 대저택에서 최고급 외제차를 막 몇 대씩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정작 자기가 불행하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바로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 내 교회, 내 삶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아멘.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심기 전에 먼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A급의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워서 혹시 누가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지는 않나? 누가 들어와서 포도를 따가지는 않나? 지키게 했습니다. 또 술틀, 포도주 짜는 것도 미리 파놓았습니다. 이제는 거기 심어놓은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땅을 일구시고 돌도 골라내시고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냥 아무 데나 뿌려놓고 네가 알아서 자라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망대를 세워놓고 누가 침범하지 못하게 감시하시고 누가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싸구려 묘목이 아니에요. 그냥 잡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심으신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급의 아주 좋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야, 참 좋다 하십니다. 아멘. 근데 나는 못났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매사에 나를 비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랑의 시, 연애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건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시예요. 이 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예? 만약에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주님은 날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가장 좋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땅도 일구시고 돌도 골라내시고 망대도 세우시고 포도즙을 따는 틀도 만드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축복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물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있고 또 고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아주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실려 있는 이 전도 표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축복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멋진 표제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리다니요. 들포도가 뭐예요? 사람이 가꾸지 않고 야생에서 제멋대로 자란 포도입니다. 품질이 형편없어가지고 도무지 포도주를 만드는 데 쓸 수 없는 나쁜 포도입니다. 뭐 그냥 들판에서 막 자란 포도나무라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정성 들여 만들고 가꾼 포도원에 심어서 세심하게 돌보고 기른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열매는 아니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성을 쏟고 사랑한 그만큼의 실망감, 허탈감,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이스라엘에게 따지십니다. 자, 이 3,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내 포도원사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내가 내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게 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 들포도가 열렸느냐? 그런 말이에요.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모자란 것도 없고 지나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 이 모양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주연한 엄마가 뿔났다 이런 드라마가 히트를 친 적이 있었죠. 본 적 있습니까? 엄뿔 그래. 엄마가 뿔났다. 하나님이 뿔났어요. 하나님 본문에 하나님이 뿔났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이유가 금방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모자란다고 투덜대기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적이 없냐고, 왜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았냐고 부러워하고 못마땅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국가가 되면서 수많은 그 못된 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자, 그러니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못된 생각으로만 꽉 차 있으니 거기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 한국인 부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내가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늘 바빠서 집에 있을 시간도 잘 없었고 또 집에 들어와서 늘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학 지식을 배우느라고 남편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늘 혼자였고 불만스러웠겠죠. 그러던 중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외돌로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이즈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처음엔 너무 화도 나고 실망도 했지만 이게 모두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외롭게 만들었고 내가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병원 일을 확 줄이고 집에서 남편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는 그동안 바쁘고 피곤하다고 핑계하면서 멀리했던 남편과의 잠자리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기구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1년 후에 아내가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가 이번에 남편을 검사했더니 그 1년 사이에 남편에도 에이즈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람이 기쁘고 행복할 때 분비되는 엔돌핀이 이 에이즈균마저도 다 죽여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실제로 그 부부를 만나고 온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감사와 기쁨은 나쁜 나무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좋은 나무에서도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단지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나쁜 열매를 맺게 된 이유, 고마운 줄 모르고 행복한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그것을 보면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냐고, 왜 저 사람한테 저런 거 주면서 나한테는 왜 이런 거 안 주냐고, 왜 저 사람한테는 다 주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냐고 늘 투덜대는 그 모습에 화가 나신 겁니다. 나쁜 열매 자체보다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5절 6절에 보세요. 5절 6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파괴하고 뒤집어 엎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를 시켜서 쳐들어가게 하거나 뭐 하늘에서 막 천둥벼락을 내린다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돌보고 가꾸고 지켜주지 않으시겠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그러면 저절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잘 지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은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주변 강대국들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강대국들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맹수처럼 이스라엘에게 덤벼들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차례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들포도들을 다 치워버리고 포도원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테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지고 나면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할 것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리고 만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거절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고 만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세상의 험한 고난과 풍파에 그대로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벌을 내리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갚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스스로 고난과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의 위협과 공격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위험한 찾길을 건너가는데 이 꼬마 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가야지 엄마 손을 뿌리치고 제멋대로 그냥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가 나겠죠.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맺었어야 했던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이었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을 때 기대하신 열매, 그게 뭘까? 7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예,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만 보게 됐다.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옳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선한 일과 옳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옳은 일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선하고 올바르게 맺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부지런히 하고 물론 이런 일도 마땅히 잘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선한 일과 옳은 일을,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일을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최대 약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참 세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참 열심히 봉사하고 잘해요. 그런데 저 교회 문 밖 딱 나가면 교회 바깥에서는 이게 참 너무나 엉망진창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이 오늘 현대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 창고가 되어가고 있다. 소금 창고. 조명기구 파는 가게가 돼.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열매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혹시 내 이익만을 위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사느라 악하고 불의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교인 같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잡초요 가시덤불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저 털끝만큼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달려들고 상처 주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좋은 나무들이에요.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으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늘 남들 부러워하고 나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찡그리며 살지 말고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우리 자신을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를 깨달아 알고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채워주시는 좋으신